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는 24절까지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15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1면에 있는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모든 제목들을 간구하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반짝반짝합니까? 불빛이 반짝반짝합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점등식을 한 이후에 바로 이렇게 제가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또 한편으로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해야 될 텐데 얼굴만 벌겋게 떠가지고 하얗게 떠가지고 그냥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들여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겉바속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정영선 장님 알고 계시네요. 네. 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무슨 뜻입니까?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네, 이렇게 겉은 이 튀김옷을 잘 입혀서 잘 적정한 온도에서 잘 튀겨서 바삭바삭하게. 그러면서도 속은 촉촉하게, 속살은 촉촉하게. 네.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치킨 광고에 나왔던 그런 표현이지요. 자, 이 말은 단순히 요식업계를 넘어서 사람에게까지 쓸 수 있는 말로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반전 매력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것인데요. 굳이 비교하자면 외유내강이나 뭐 그런 사람들, 아주 반전 매력이 있는 사람들, 저 사람 이런 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지내보니 저런 면도 있었네, 참 매력적이다, 그런 사람에게 현대식으로서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한 것이 바로 겉바속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겉과 속이 다른 이중 성격을 가진 자를 말하는 부정적인 뜻으로 이 단어가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겉은 냉소적이거나 까칠한데 그 속마음은 한없이 부드러운 그런 사람, 혹은 또 반대로 겉은 따뜻하고 온화한데 속마음은 아주 거칠고 괴팍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얼른 듣기에 굉장히 좋은 표현 같습니다. 그 표현을 받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매력이 있어서 타인들에게 매력적인 인물로 인지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은 겉바속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아무 말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으니까 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앙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즉 겉과 속이 다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표리부동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의 외식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지어낸 말인지 몰라도 참으로 통찰력이 있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빈수레는 요란하지요. 많이 비어 있으면 비어 있을수록 요란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냅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겉으로 보여지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전통과 위계질서라는 허울을 앞세워서 신앙과 교회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일들이 사실상 우리 가운데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향의 11조를 내고 길에 서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또한 요즘에 젊은 크리스천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SNS를 참 많이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보다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SNS에 같은 게시물을 동시에 올리기도 합니다.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은 타인의 그런 시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이러한 관심받고자 하는 마음과 또한 사회적인 문화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하루에도 셀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양이 게시물들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SNS에 등장하는 자신은 현실의 자신의 모습과는 다르게 포장됩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키를 늘리기도 하고 체격이 큰 사람은 어플을 이용해서 날씬하게 바꾸기도 하며 현실의 나와는 완전 다른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으로 나 자신을 바꾸어서 가상의 공간에 나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의 관심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옷을 벗어 던집니다.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굉장한 노출을 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게시해요. 물론 외모도 가꾸고 내면도 그만큼 아름답게 가꾸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일이었겠지만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내면을 외모만큼이나 많이 가꾸는 그런 것을 치중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겉은 갈수록 화려해지지만 속은 비어있는 강정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네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인들도 다르지 않지요. 남이 보기에 신앙이 좋아 보이는 행동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자신의 영혼에 해악이 되는 일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보여지는 것에 집중합니다. 겉바속촉을 외치며 그것을 표방하지만 실상은 겉바속촉이 아닌 겉바속공, 겉은 바삭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비어있는 그런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SNS에 온갖 신앙과 관련된 게시물들을 게시하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능력은 전무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 나의 신앙인으로서 나 한 사람의 내면이 중요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공적인 자리에 있는 나 자신 말고 아무도 없을 때 골방에 혼자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가?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가?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 그것이 바로 나의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실체는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아사, 그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아사, 그는 어떤 사람인가? 네, 감사합니다. 이 아사 왕, 그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때에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22년을 통치를 하는데, 그가 22년을 통치하는 사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17년, 아비암이 3년, 그리고 21년째 아사가 왕이 되었고, 여로보암은 22년에까지 통치를 하고 죽게 되었고, 그 이후 나답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열왕기 말씀을 이렇게 읽거나 묵상하실 때에는 요즘 인터넷에 자료들이 너무나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분열왕국 왕목록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것을 함께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여하튼 아사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사의 출신 성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방금 읽은 이 말씀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앞번에 여러분과 제가 이 열왕기상 말씀을 나눌 때 보았던 인물, 남유다의 두 번째 왕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네, 아비암.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15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과 아사의 어머니가 같아요. 고로 아비암과 아사는 형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둘의 통치 기간을 보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아비암은 3년, 아사는 41년입니다. 자, 무엇이 그토록 이들의 통치 기간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을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이 아사가 41년 동안이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의 말씀을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역대 왕들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소개하고 평가하는 인물들이 손에 꼽지요. 거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한 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 아사라는 사람은 지금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랐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의 가정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사의 집안 배경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의 형은 또 누굽니까? 그의 어머니는 또 누구입니까? 아버지는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악의 길을 걸어갔던 르호보암이고, 어머니는 이방 사람 마아가이고, 형은 아비암이에요.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사 왕의 이 가풍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그 가정의 가풍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유일하게 이 아사 왕만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추측컨대 그는 그의 조상 다윗에 대한 기록을 읽었거나 혹은 누군가로부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결코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따랐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펼쳐졌는지에 대한 것을 듣거나 봤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족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묵자흑이라고 하죠. 먹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거머쥐게 마련인데 그는 마치 개펄 속에 피어난 더럽혀지지 않은 연꽃과도 같은 그의 그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신앙을 잘 지켜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방에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보는 것마다 다 복음적이지 않은 것만 늘 바라보게 되는 그런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또 내 귀가 늘 그런 소리만 듣게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사물놀이를 할 때에 직업이다 보니까 그 환경에서, 그 바운더리에서 크리스천을 찾는다라는 것은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 격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하는 이야기가 음담패설입니다. 맨날 모이면 어디 유흥업소가 좋다라는 이야기, 또 성적인 농담들, 그런 것들을 그 대화가 항상 그런 대화만 합니다. 상황이 그 정도가 되다 보니까 저의 영적인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의 대화가 참 듣기 힘들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들의 대화가 참 듣기 싫었다라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그 대화가 재미있고 좋았다면 저도 같은 대화를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저런 이야기 계속 듣고 있는 거 너무나 힘들다, 나도 좀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참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교회와 또 좋은 공동체와 좋은 순을 만나게 하셔서 그 순에서 말씀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중보적 기도를 해주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더 귀하게 여겨졌어요. 여러분, 사람은 보여지는 것에 약합니다. 또 들리는 것에 약해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고 들리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의 음성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 수많은 화려한 그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내 마음을 잘 지켜서 그 잘 지킨 마음을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그 마음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깨끗해지려면 청소해야 합니다. 시작. 네. 여러분 다들 집에서 청소 많이 하시죠? 저도 제가 있는 공간이 잘 정리되고 또 먼지가 없고 이렇게 깔끔한 것을 좋아해서 청소를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소 많이 해보시겠지만 청소가 참 쉽지 않잖아요. 육체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뭔가 한 것 같은데 티는 잘 안 나는 것 같고 분명히 청소를 한 것 같은데 청소하기 전과 후가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일 경우가 큽니다. 청소도 어려운데 정리도 어렵지 않습니까? 청소하면서 정리할 때는 내가 이제는 정말 어지럽히지 않고 품목별로 또 사이즈별로 잘 정리했다고 하는데 돌아서 보면 무언가 깔끔하지 않고 또 물건을 찾을 때 한눈에도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리의 시작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버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아사 왕도 정리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의 아버지 때에 있었던 좋지 못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 또한 할아버지 때에 버려놓은 악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12절과 13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우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리. 아멘. 나라에 있던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모두 다 정리해요.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도 없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남색하는 자, 즉 동성애자들이 만들어낸 그 우상이 얼마나 추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하기 어려운 일도 이 믿음을 위하여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어머니를 폐위시켜요.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세라상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우상이지요. 그의 남편은 엘이라는 신이고 그의 아들은 얌과 바알과 모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굉장히 이상한 관계가 있는데 아스다롯이라는 존재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아스다롯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아세라의 딸이면서 며느리래요. 여러분, 딸이면서 며느리인 이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아세라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나의 혈육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또 태후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어지럽혔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로 바르게 서 있으려고 하면은 그 바르게 서 있으려고 하는 마음만큼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오죠. 네. 반드시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올바르게 서 있으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고 믿음을 위한 결단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이, 그래도 내 어머니인데 자식된 도리를 어떻게 폐위시킬 수가 있겠어? 말로 좋게 타이르면 어머니도 잘 알아들으실 거야. 알아들으실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까요?
여러분, 사람 안에 스며든 이 죄악의 뿌리는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농사를 짓는 집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제 시골 집사님들의 자녀인 이 형님들과 이렇게 시골에서 농번기 때 밭에 가서 도와드리고 하다 보면 여름에 이렇게 모 심고 하다 보면은 꼭 종아리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그렇죠. 거머리가 붙어 있잖아요. 이만한 거머리가 붙어 있잖아요. 거머리가 쉽게 떨어집니까? 잘 안 떨어집니까? 잘 안 떨어지죠. 죄를 보면 바로 이 거머리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가 내 삶의 문화로 나의 삶의 습관의 자리까지 만약 자리 잡아 있다면 나의 힘으로 그것을 벗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힘을 주셔야만 모든 악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나는 언제든 나의 좋지 못한 습관을 끊어낼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사가 참 잘했는데 한 가지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당을 없애는 일이었어요. 이 산당이라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단순히 높은 곳을 의미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높은 곳은 이 당시 사람들이 높은 곳은 신과 가까운 장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높은 곳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어떠한 신에게 예배를 많이 했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당연히 예배는 이제 산당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모여서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퍼지게 되었고, 이에 더해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제단 앞에서만 예배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자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지게 되었고, 그러자 이 산당의 의미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산당의 의미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만 축소되었지 그 개수는 축소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백성들의 모든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어요.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다른 신들 섬기기를 열심히 배워온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자연스러운 일부분이 되어서 그들의 생활 전반에 녹아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당은 백성들의 삶에 더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애써 먼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 곳곳에 있었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쉽게 갈 수 있는 집 앞에 지근 거리에 산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당을 다 없애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또한 산당을 모두 뿌리 뽑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종교의 세속화입니다. 산당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백성들은 거기서 복을 빌어야 하고 쉽게 안전을 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종교가 복을 구하는 쉽고 편리한 하나의 수단으로 추락해 버린 것이에요. 종교의 세속화죠. 종교가 세속화되면 신앙은 미신 쪽으로 변질됩니다. 우리나라도 집 대문에 부적을 붙여놓고 부정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갓 출생한 아기의 머리맡에 날카로운 칼을 놓아두어서 귀신이 아기를 해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믿었었죠. 또는 영음이 있다는 샘물을 마시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도 믿었었습니다. 아사가 산당을 다 없애지 못한 이유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세속화를 완벽하게 도려내기 쉽지 않은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음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비록 그는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지만 남유다 왕들 중 최초로 무너져가던 이스라엘의 이 종교를 개혁했던 왕입니다. 그의 개혁으로 인해 나라는 깨끗이 정리되었고 나라는 안정되어 그는 41년간 하나님의 뜻으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또한 이어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구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별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것을 바쳤던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 월요일 새벽 시간에 이렇게 거룩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거룩은 곧 구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별,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의 구별이 바로 거룩한 삶이며 그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가장 큰 덕목임과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해요. 농부가 자신이 거두어들인 이 곡식을 보면서 열매를 보면서 겉은 그럴싸하지만 이 열매가 안에도 실한 열매인지 아니면 안에 벌레 먹은 열매인지 그것을 눈으로 보기만 해도 구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거룩이 구별이라면 이 구별의 반대말은 혼합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경계 없이 모든 것이 혼합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되어 있고 크리스천으로서의 삶과 넌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이 혼합되어 있고 남성과 여성이 혼합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의 삶을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서두에 겉과 속촉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아사는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닌 겉과 속이 같은 사람,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먼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며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고 성별하여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올곧게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내가 가진 것 중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로 삼아주셔서 또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하기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곳에 모인 광림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무익한 종이 전한 말씀 중 인간의 언어는 단 하나도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심겨져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일생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 나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이는 없는 줄을 믿고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겉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라면 기꺼이 성별하여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의 넉넉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품고 간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결단이 삶으로 이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